스가랴 11장에서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12장에서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찌른 자들이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며 진정으로 회개하게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읽거나 듣는 자들이 장차 메시아 되신 분이 오셔서 핍박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핍박자들이 회개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으로 믿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스가랴 자신도 온전히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종말에 관한 일들에 대해 사도 요한의 계시록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종말의 그날들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록한 사도들조차 그날이 언제일 것인지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이처럼 종말에 관한 것, 즉 그날에 관한 예언은 모두 예수님 재림의 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이며 모든 인간의 대표인 아담의 타락 이후 원죄와 자범죄로 부패 타락한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그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와 같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영적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의 죄를 씻는 효력이 있는 십자가 희생으로 은혜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공로로 죄 사함과 함께 거듭나게 되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 사함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신분의 축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있는 부패 타락한 죄 문제 해결과 함께 영적 정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서 부어주실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도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했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부활 승천 이후 말세 초기인 오순절에 성령의 이른비 역사가 일어나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가랴 예언대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들은 자신들이 핍박하고 찌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애통과 함께 회개하며 은혜와 용서를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통이 어떤 애통이었습니까? 외아들을 잃은 자의 애통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자식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를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찌른 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애통하기를 독자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으로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애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시는 그 애통의 마음을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애통은 또한 말세의 끝에 성령의 늦은 비인 강력한 소낙비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말세의 끝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늦은 비은혜를 내려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될 때 큰 애통과 함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늦은 비역사로 성령의 은혜를 입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 전파의 끝자리가 되고 땅 끝인 예루살렘에 증거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오직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땅 끝인 예루살렘이 회개하고 복음 되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러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과 온 세상에 전파되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나의 죄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셨다는 애통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죄 용서와 함께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영생과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나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는 샘물이 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했습니다. 말세의 메시아를 통해 그날에 열리는 샘물은 생명을 살리는 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했습니다. 사람의 인체는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샘물은 계속해서 나오는 물을 말합니다.
샘은 넘쳐서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물을 퍼가든 안 퍼가든 샘물은 끊임없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샘솟는 샘물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샘물로 말한 것은 그 은혜가 한이 없고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샘물하면 먼저 깊은 산속 옹달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팔레스틴에서 샘물하면 그것은 곧 오아시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물이라고 하지 않고 샘물이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은 생명만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비를 보내실 수도 있으며 큰 강들을 말리실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과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가리켜 그냥 물이 아니라 샘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샘물이란 오직 살리는 역할만 하기 때문입니다. 샘물이 사람을 죽이거나 심판하지는 못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른 아침에 샘에서 길어오는 샘물이 약효가 있다고 말합니다. 안반을 통과하여 정수되고 미네랄이 풍부한 샘물이 건강에 훨씬 좋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하는 물은 폭우를 내려 홍수가 되어 흙탕물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샘물은 깨끗하게 정수되어 건강하게 하는 물입니다. 이런 물은 분명히 우리를 살리는 생수입니다. 샘물은 더러움을 씻어줍니다. 그날의 예수님을 통한 이 샘물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와 우상을 끊고 그 땅에서 떠나게 만든다고 합니다.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중국의 북쪽 산족 마을이나 네팔이나 유목민들을 보면 물이 귀하기 때문에 잘 씻지 않아 더러운 것을 봅니다. 잘 씻지 않아 위생이 청결하지 못하면 질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잘 씻는 민족입니다. 처음부터 선진국형 국민입니다. 스가랴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그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회개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원죄와 자범죄가 씻어지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 방법을 하나님이 일러주셨는데 그것은 물을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물을 뿌린다는 것은 더러워진 죄를 씻는 예식이며 예표였습니다. 삼손이 혼자서 블레셋 군대를 치고 지쳐 목말라 기진하여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이 극한 기진 상태에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몸속의 장기가 파괴되면서 순식간에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물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땅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만들어 그 샘물을 마시게 하여 삼손을 다시 소생하게 만들었습니다. 삼손은 그 샘물을 에나꼬레라고 했습니다. 에나꼬레란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것을 계시록 22장 1절에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스라엘은 이 은혜의 생수를 간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이기에 늘 물을 저축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축할 수 없는 웅덩이를 가졌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회개치 않으면 그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여 죄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결과 거룩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회개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불신하던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이제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죄는 인간이 인간에게 범죄한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 이웃에게 원망과 불평과 저주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죄를 살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불의와 불법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습관적인 죄를 끊어내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했습니다. 묵은 죄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했습니다. 둘째, 우리의 죄와 더러움은 대속의 주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깨끗함을 입을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메시아의 재림으로 교회가 보호되고 정화되고 깨끗해지고 교회가 영광스럽게 됩니다. 본문 스가랴 13장은 예루살렘의 정화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정화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끗하게 될까요? 본문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우선 죄를 가지고 오는 원인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정결하게 씻어주는 샘물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우상의 이름조차 기억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모든 것입니다.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우상은 주로 보이는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보이는 우상보다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보다도 매달리고 집착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없애야 합니다. 우상을 멀리할 때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에서 죄를 씻게 되면 2절에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도 사라지고 떠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날 재림의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이방 종교는 물론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짓 선지자가 사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아라는 자기 생각과 인본주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주관대로 살고 자기 인간의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자신이 영광을 받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며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큰 죄가 되는 줄도 모르고 태연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게 큰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놓고 엎드려 회개하고 씻음 받으면 내가 죽어지고 겸손해집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진리가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신앙의 입장에서 생각하려 하고 행하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수의 강에서 씻으면 더러운 귀신도 떠나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악한 일들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악한 영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악한 일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지금도 더러운 영들이 더러운 사건들과 더러운 일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떠나야 됩니다. 이것이 떠나가야 그래서 깨끗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야 됩니다. 교회에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야 됩니다. 성령의 생수의 역사가 일어나면 더러운 것이 씻겨나가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날에 예수님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에서 온전히 씻게 되면 거짓과 비진리를 용납하지 않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여기서 칼로 그를 찌르리라 한 말씀은 율법이 시행되는 장면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율법의 거짓 예언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나 거짓 선지자는 가장 가까운 친인척이 앞장서서 처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죄 씻음 받는 역사가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잘 씻음 받으면 비진리나 사단이 주는 생각을 강하게 물리치게 됩니다. 4, 5절에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했습니다. 제대로 죄를 씻으면 예수의 사람으로 자기 변신을 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엘리야의 모습처럼 보이기 위해서 털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털옷으로 가장하지 않겠고 자신을 선지자로 소개하지 않으며 본래부터 농부라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에 철저한 자기 변화를 보여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처럼 주님의 은혜로 씻음을 받게 되면 철저한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했습니다. 제대로 생명샘에 씻으면 바른 예수 복음에 서서 새 자화상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란 우상 숭배자들이 종교 의식 도중에 스스로 자기 가슴을 자해해서 생긴 상처입니다. 이 상처의 증거 때문에 우상 숭배자인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처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 둘러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예수의 시대가 되면 우상과 거짓은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주님께 씻음받은 성도는 나에게 죄인이라는 증거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 안의 의인이라는 새 자화상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더러움을 씻는 셈을 내셨습니다. 씻지 않으면 사랑의 하나님도 사랑을 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기 위하여 보혈로 씻으십시다. 말씀으로 씻고 성령으로 씻으십시다. 씻고 또 씻어 깨끗한 심령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신의 죄와 더러움을 씻기 원한다면 열어주신 보혈의 샘물로 와서 씻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했습니다. 아직까지 은혜의 샘물이 열려있을 때 누구든지 와서 돈 없이 값없이 씻으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시대와 환경만 다를 뿐 사람의 죄성은 다르지 않습니다. 스가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거역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 죄에서 돌이키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 조상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했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70년 동안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한 지 20년이 지나 선지자는 귀향한 유다 백성들에게 더는 조상들이 범했던 죄와 실패를 따르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나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의 삶은 경제적으로 궁핍했고 성전 재건 또한 사마리아 백성들의 방해로 힘들었습니다. 또한 동족끼리 반목하고 질시하며 미워했습니다. 게다가 이방 우상 종교의 유입으로 그들은 신앙마저 타락했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장차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으로 나아가는 길이 그날에 열릴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장차가 그날이 언제입니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고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스가랴는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의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번 열리고 많은 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열려져서 이 셈에 와서 죄를 씻되 무한히 계속적으로 영원히 속죄하게 해주시는 은혜의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십자가에서 피 흘려 속죄의 길을 여신 은혜 복음의 샘물을 말합니다. 이 은혜의 샘물을 마시는 자는 샘솟듯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죄의 은총과 함께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백성에게 은혜의 샘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는 것은 그들의 죄를 씻어 정결케 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죄 씻음 받았으면 이제는 새 피조물로 변화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샘물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이 축복으로 나아가 예비하신 그 영원한 속죄와 영생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